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욥기 28장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이 욥기 28장은 지혜에 대한 욥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상반절 부분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욥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귀중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광부의 예를 들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이 나는 곳이나 금이 나는 곳을 잘 찾아내서 거기서 광석을 채굴하고 그 광석을 재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은과 금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또한 흙에서 철을 캐내기도 하고요. 돌을 녹여서 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처럼 땅속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속 깊은 곳, 위험한 곳이죠. 어두운 그 땅속에서 결국에는 값진 보석을 얻어내는 능력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능력과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나눈 28장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서 값진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길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전부터 있었던 깊은 물과 바다도 그 지혜와 능력을, 명철을 품지 못했다는 거죠. 지혜와 능력이, 지혜와 명철이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가? 창조전에 있었던 바다와 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나? 그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지혜와 명철은 참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러면서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인간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욥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온갖 노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수많은 보석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한 것이다. 아무리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지혜를 어디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인간이 알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 21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이렇게 가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는 거죠. 인간이 그 지혜를 쉽게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 멸망과 사망도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망도 멸망도 전혀 직접 보지 못했다. 그만큼 지혜가 숨겨져 있다. 그 가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욥이 이제 그 결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24절, 23,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지혜에 이르는 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가 오는 길을 알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7절도 마찬가지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람들은 모른다. 피조물 어떤 존재도 알지 못한다. 오직 그 지혜가 오는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욥이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조언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지혜를 관장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은 지혜롭고 다른 사람은 다 어리석다는 식으로 그렇게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죠. 반박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지혜의 소유자인 것처럼, 지혜를 시작한 것처럼, 지혜를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 모습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창조적 능력이, 이 만들어내서 이 사회와 문명이 개발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끝이겠지 하면 그 다음 단계까지 발전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시키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치 인간이 그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고 있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도 이 세상이 많이 개발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마치 신인 것처럼 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이 신과 같은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은 분명히 대단하지만 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 피조물들이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 아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우주선을 띄워서 그렇게 우주를 관광할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점과 같은, 점보다도 작은 그 정도의 능력에 지나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교만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인간이 받아서 잠시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발휘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어진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누리면서,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 능력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의존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